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요한복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한복음은 바로 그 태초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며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 즉 헬라어로 로고스라 불리는 이 존재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격체이며 하나의 위격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이란 개념조차 없던 그 시작 이전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행을 넘어선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 개념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무한히 깊고 완전한 신적인 연합입니다. 서로 동등한 본질을 공유하며 완벽한 조화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3절로 넘어가면 그 말씀의 권능이 우주적인 스케일로 펼쳐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첫째,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그분 없이는 단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를 보완하며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늘의 별과 은하수부터 땅의 작은 들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에서 계셨다는 동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3절에 지은 바 되었다는 동사는 특정 시점에 시작된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과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된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씀이신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자신은 시작점이 없으시지만 시작점을 가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의 길거리를 걸으셨던 한 인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진리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그 스승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경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 진리를 더욱 확장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수소폭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힘은 사실 수소 원자 몇 개를 붙들고 있던 힘이 풀려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원자들을 붙들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능력의 손끝에서 나온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데 그분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제4절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조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명, 즉 바이오스와는 구별됩니다. 조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그분 안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나 본질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은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생명이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조회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생명과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세상의 많은 전도자들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 즉 술, 담배, 거짓말과 같은 행동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깨닫게 하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단 하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 즉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 기준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높은 천사였던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역시 그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몸,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잠시 가리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분의 권능 사용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베일 뒤에 감추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면류관이신 그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더욱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분의 신성은 바로 그분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까지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숨을 쉬며 저주를 내뱉을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빛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감정,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계시하는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여호와도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대접했던 세 천사 중 가장 주된 분도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둘째 위격이셨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당신의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그분의 빛을 따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